반갑습니다. 17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영원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그리고 항상 예배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그리고 항상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입니다. 첫 구절 27절,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엄숙한 맹세는 목숨을 건 맹세, 즉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맹세가 있고요. 평화의 언약으로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맹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맺는 언약도 있지요. 사실 본문은 굉장히 생략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양자가 구체적으로 맺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드러난 것은 분명히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맺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강성해졌습니다. 아무리 강성해도 여전히 자신은 객이요, 아비멜렉은 이 나라의 왕임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빼기기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품고 겸손함으로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러한 영적 자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칫 수동적인 입장에 빠져 원망할 수가 있어요. 즉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당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뭘 당하게 하겠습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듯 섬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억압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에 결코 당할 수 없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당하는 겁니다. 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계속 더욱 풍성히 당하게 할 때 코로나로 뒤엎은 세상, 불신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28절 따로 7 암양 새끼를 주고 맹세를 합니다. 여분의 협정을 맺는 선물로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 겁니다. 29절, 30절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브엘세바는 공식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이지요.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위석류, 타마리스크, 관목이고 상록수입니다. 일종의 기념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험한 지역에도 에셀나무, 위석류는 잘 자라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의 영적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창세기 12장 8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7장 1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점점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시험을 맞게 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에셀나무, 겸손함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과 연결이 되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끝까지 겸손히 경외함이 참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